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는 BC 760년 경으로 추측합니다. 이때에는 북쪽 나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대단히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부강한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점점 깨닫지 못하고 더 흉악해지는 그런 타락 문화가 더 충만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한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도성도 그러했습니다. 이 니누의 도성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독하고 격했는지 아주 사악하기 거지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신 것이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멘 그런 뜻이고, 따라서 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의 뜻 속에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이 말은 아멘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그러면 순종의 아들, 그렇게 뜻을 새겨도 되겠습니다. 요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인데 비둘기는 평화요, 따라서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믿음 좋은 아멘의 아버지를 두었고 아멘의 아들로 태어난 요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비둘기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악독이 가득한 사악한 세상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경건 세상, 거룩과 성화된 새 삶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모두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어려울 때는 더욱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좋을 때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사업에 대승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크게 경제활동이 아주 성공적이어서 그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만 해도 319명이나 되는 대단한 부를 누렸던 재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꿈도 꿀 수 없죠. 그냥 과거에 살았으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물거품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그런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특히 요즘 같은 때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지어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믿기는 믿지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알아보기 전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먼저 알아봤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알아보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부흥,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내 안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경건하게 살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은혜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더욱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찾구나, 이게 하나님께 알려져야 돼요.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누가 날 찾나? 하나님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찾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상달이 되는, 마치 여리고성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걸으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워, 아이 귀청 떨어져 하고 욱박질러도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 음성이, 그 소리가, 그 부르짖음이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불렀던 겁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거리가 멀어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기는 했지만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내가 했는데 나는 육덩어리인지라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우리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 소경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부른다 하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옷은 벗어 던졌지만은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너무 급한 나머지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손을 휘저으면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날 찾았다면서요. 막 그렇게 허둥대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더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았다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벌쩍벌쩍 뛰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민유의 도성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께 보여졌어요. 무엇이?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독함이, 그들의 격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엇일까요?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에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고요, 그가 이웃사랑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이웃사랑은 이웃한테 베푸는 거지만 그것이 이웃한테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도 상달됐지만은 구제활동, 이웃사랑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를요, 믿음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야 은혜 받고 축복받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신앙적인 좋은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야교회 모세를 목사님으로 모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그것이 자연재해이든 문제만 생기면 늘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한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이, 그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귀에 들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시험을 받을 때,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베냐민 지파 아이가 늘 찾아올 텐데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 들려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감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무엘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 더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주의 종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순종의 아들 요나가 아버지의 믿음의 DNA를 이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가야만 아들일 텐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이, 내 생각하고 달라. 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 하기 싫어. 그래서 그는 옆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옆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그 음성을 명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그 녀석들 죽어 마땅해. 하나님 니누의 도성 사람들 얼마나 악하고 똑하고 그럽니까? 그 사악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 고소해, 잘 됐구나. 그리고 도망길을 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타락한 자아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에 어긋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이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더 철저하게 내가 과연 신앙적인가? 내가 과연 순종적인가? 내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처럼 나는 정말 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순종의 DNA를 가지고 순종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아멘 아멘 고분고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신앙심 때문에 순종하는가? 그럼 자신을 잘 보세요. 하나님 볼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구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이고, 아직도 철들려면 한참 멀었다,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때가 살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나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도망길을 칠 때 길이 막히지 않았어요. 마치 예비된 것처럼 그냥 제 시간에 맞추어서 항구에 도착했고, 가니까 배가 막 딱 기다리고 있고, 가서 보니까 내가 탈 자리도 딱 마련되어져 있고, 내 호주머니에 돈도 넉넉하고, 야, 왜 이렇게 형통할까? 막힘이 없이 배를 타고 출항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큰 바람이 붑니다. 더 가니까 그 큰 바람이 큰 폭풍으로 변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합니다. 더 가니까 바다가 점점 더 흉룡함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흉룡한 인생으로 박혀, 그런 꼬꾸라진 인생, 미창 인생, 바닥 인생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면 결국은 바닥 치는 거예요. 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얼마나 힘들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작은 요나서의 세상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대.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그래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분통이 터지고 그러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것보다 각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지 마세요. 그 죽을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야. 기도를 근성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대. 기도는 운명적으로 하라는 거야. 운명적으로.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그러고 하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절규하는 기도를 해라, 애절하게 기도해라 이 말이야. 통성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새벽기도, 통성기도는 한국 무속문화의 영향으로 새벽기도, 통성기도 한다. 여러분, 감리교가 그런 말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목회 방법,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감리교도들에게 목회할 때 가르친 것이 뭡니까? 새벽마다 주님 재단에 엎드려 소리쳐서 기도하게 가르친 거예요. 예. 통성기도, 자유기도, 접근기도, 절규하는 기도, 애절한 기도, 애간장이 끊어지는 기도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소울의 뱃속에서, 소울의 뱃속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하는 지옥이,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소울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이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나는 지옥의 깊은데,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여러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그냥 깊은 구덩이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릴 힘도 없이 지치고 고납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초능력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손을 쭉 뻗으십시오. 그는 소울의 뱃속에서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가 한 기도는 뭡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밑창이 꼬꾸라지고 보니까, 구덩이에 꼬꾸라지고 보니까, 진짜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보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12만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부흥인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살려주시는 제2의 삶의 기회를 허락받고 난 뒤에 그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니느웨 도성을 하루 만에 걸었다. 그건 뭡니까? 그냥 조곤조곤하면 사흘 갈 길을 하루 만에 달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에 푹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받고요, 여기 구원이 있음을, 여기 살 길이 있음을, 여기 희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나니까 살 수 있어,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어, 너도 살 수 있어, 너도 잘 될 수 있어, 너도 희망이 있어 라고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의 비둘기,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은혜를 받고, 웨슬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주변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이요, 웨슬리 목사님을 대단히 험담했습니다. 광신자, 이단, 사람을 기만하고 야로를 부리는 거짓된 목사, 막 그렇게 험담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마다 마음의 경건한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의 행동으로 표출되어서 성화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던 마을들에 웨슬리의 은혜 받은 이들이 들어가면 마을이 변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1777년 6월 2일 피일이라고 하는 마을, 그 마을은요 한 3만여 명이 사는데 대여섯 명 빼고 다 복음화 됐어요. 다 감리교도가 됐어요. 1773년 8월 16일 헬스톤에 갔을 때에는 거기는 그냥 죽을 뻔했던, 웨슬리 목사님 들으면 죽인다고 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복음화가 돼 감리교 마을이 되는 거예요. 1778년 4월 30일 콜톤에는 웨슬리로부터 은혜를 받은 좋은 죄인이 들어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던 마을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을도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고 감리교도로 확 바뀐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고, 마치 요나가 보통 사람 사흘 가는 길을 하루 동안에 숨가쁘게 얼마나 뛰어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왕도 회개하고 신하들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그래서 12만이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 헌신이 오늘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이야기에 너무 귀가 열려서 하나님 광고 듣고 코로나만 잔뜩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생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